오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긴 본문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계셨던 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양과 염소의 구분이 나오는데요. 양과 염소를 보면 구분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또 이상한 질문한다고 또 그렇게 쳐다보시지 마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인식하는 양은요, 그 하얀색 털이 복슬복슬한 양은 면양이라고 해서 이 동양에서는 가장 나중에 들어온 품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면양이 들어오고 나서 기존의 양을 산양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그 전까지 동양권에서, 우리 아시아권에서 양은 지금의 염소를 가리키던 말이었다고 합니다.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중국어와 일본어에서는 지금도 염소를 한자로 표기할 때 산양으로 표현한다고 해요. 이런 유래 때문인지 우리나라도 2017년 9월까지는 법으로 양과 염소를 동일한 동물로 다루었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 양과 염소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딱 명확하게 나뉘어져 있단 말이에요. 양 하면 그 하얀색 털이 복슬복슬한 양을 떠올리고요, 염소 하면 흑염소를 떠올리게 됩니다. 너무 딱 나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도 양과 염소에 구분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대수냐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 텐데, 제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나는 그 양과 염소의 사진을 좀 가져와 봤어요. 첫 번째, 우리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양이게요, 염소게요? 양입니다. 이게 그 사람들이 몰던 양이에요.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이게 누구게요? 양일까요? 염소일까요? 염소입니다. 그러면 다음 사진 한번 볼게요. 여기서 염소를 한번 찾아보세요. 찾을 수 있으시겠어요? 사실 다 양입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양에 대해서 좀 친숙한 동물이자 가축이었는데요. 온순한 양은 인내가 강한 성질과 속죄 제물로 쓰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반면에 염소는요, 그에 비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진 않았어요. 식용 가능한 정결한 짐승이었지만 염소라는 의미가 이 종교적인 측면에서는 숭배의 대상이나 거짓 목자 등 다양한 형태로 하나님께 버림받는 존재로 성경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에스겔 34장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에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우리 요 며칠 살펴보았던 세 가지 비유들 기억나시나요? 악한 종의 비유, 열처녀의 비유, 그리고 달란트의 비유. 이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고민해보고 이 비유를 통해서 배워왔는데, 오늘 이 본문은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그 비유들의 정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고 이제 양과 염소를 구분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같이 들판에서 친다라고 해요. 그래서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같이 이렇게 들판에서 치다가 일과를 마치고 장막 안으로 들어올 때 그때 양과 염소를 구분해서 들여보낸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죠. 이 심판에 대한 세팅입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과 왼편에 있는 사람들을 나눈 기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즉 심판의 기준이겠죠. 그동안 앞전의 비유들이 누구도 예상치 못한 때에, 예상하지 못한 때에 재림이 오고 주인이 와 다시 한번 그 종말을 살아가는 그것을 준비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마지막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지막 때의 비유는 그 모든 비유의 정리로서 이 땅의 교회가 오늘을 살아갈 때 그 재림과 심판에 대한 우리가 바라보는 그 시각이 변화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때와 그리고 다시 오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이미 오신 때와 다시 오실 그 중간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중간의 때를 살아가면서 세상과 사람을 보는 시각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구분의 중요한 기준, 이 구분의 중요한 기준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각이 앞으로 오실 그분, 그 종말의 목자의 시각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즉 처음을 보고 지금 현재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끝을 보고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끝에 있을 심판을 보고 지금을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랑 장기를 두다 보면요, 저는 처음 시작한 데에서 그 장기를 생각합니다. 못 두니까 어리잖아요. 이 어렸던 저는 그 장기의 말판을 얘가 시작하는 그 세팅부터 어떻게 하면 움직일 수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늘 몇 수 더 가십니다. 끝에서 현재를 보십니다. 끝에서 현재를 보다 보니까 제가 생각한 그 몇 수를 더 앞서 가시죠. 즉 끝에 생각한다라는 건 결국 그 모든 것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혜 있는 사람들은 현재 지금 내가 처해 있는 나의 이 이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혜 있는 사람들은 결국 그것이 끝에 갔을 때에 어떻게 되었을까, 그거에 대한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마태는 이 마지막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불러 모아지는 그 자리에서, 그 끝의 자리에서 지금 현재를 바라보고 어떤 기준으로 너희가 살아갈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양과 염소는 어떤 구분의 기준으로 나뉘게 될까요? 이 나누는 것이 상징이긴 하지만요,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분명한 기준으로 그들을 나눕니다. 먼저 오른편에 있는 이 의인들, 이 양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시죠. 34절부터 36절입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들이 한 일이 6가지가 되는데 무엇입니까? 첫 번째,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대요. 두 번째,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대요. 세 번째,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대요. 네 번째,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대요. 다섯 번째, 병들었을 때 돌보았대요. 여섯 번째,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대요.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돌봄이었는데 임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대상이, 돌봄에 대한 대상이 누구였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 자신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우리들이 해야 할 작은 일, 우리 어제 살펴본 말씀이죠. 작은 일에 충성하라라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의인들이 놀랍니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을 도운 것뿐인데, 지극히 그냥 평범하게 내가 해야 할 마땅한 일을 한 섬김일 뿐인데 임금이 직접 나서서 자신이 돌봄을 받았다라고 하니까 놀랍니다. 그래서 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요, 이 6가지의 고통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의 형제들이었다라고 해요. 그들이 고통당할 때 예수께서 그 옆에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고통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이었으며, 그래서 그들이 받은 섬김을 예수님이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반대로 그 왼편에 있는 사람들, 자신들이 왜 거기에 있는지, 자신들이 언제 그랬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마땅한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아니, 주님이 만약에 그렇게 계셨다라면 우리가 어찌 공양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어찌 예수님이 그러고 주님께서 그러고 계신 걸 우리가 봤으면 우리가 언제 그거를 그냥 지나쳤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니죠. 예수님을 봤다면, 진짜 그렇게 주님이 헐벗고 계셨더라면 우리가 챙겼겠죠? 라고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들에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다름 아닌 섬기고 배려하고 사랑해야 할 이웃의 범주를 자신들 스스로 정했다라는 거예요. 즉, 사랑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과 사랑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을 자기들 스스로 구분했다라는 거예요. 사랑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이 곧 이웃임에도 자신들 스스로 이웃의 범주를 정하고 누구는 섬기고 누구는 섬기지 않았다라는 말과 같은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그들에게 선을 그으십니다. 그들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결국 여러분, 깨어있다라는 것, 우리가 마지막 때를 깨어있어 준비한다라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르치신 그 기준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더욱 이 비유는 작은 자들, 유독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들과 세리들과 창녀들과 부끄러운 사람들, 죄인들 앞에 함께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의 가르침을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내는 것이 결국 그 끝에 있을 구분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끝을 생각한다면, 마지막 때의 그 종말을 생각한다면, 우리 또한 구분되어질 그 심판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베풀어야 할 섬김과 사랑의 대상이 누구이겠느냐라고 결론이 나겠죠. 제가 성지순례를 많이 간 건 아니지만 성지순례라 이스라엘을 빼고는 바울의 여정을 한번 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참 이스라엘 가서 예수님이 가셨던 그 자리도 보고 싶다. 이 바울이 앉았던 자리라고 막만 하면 거기 가서 엉덩이 붙여서 같이 앉아보고 싶은 거예요. 바울이 이 무릎 꿇고 기도했던 자리다. 이렇게 성경의 인물들이 이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는 그 성지의 자리에 가보면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같이 기도를 하면 내가 마치 그때의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처럼 감격이 밀려옵니다. 근데 꼭 일어나면 더 중요한 자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그들의 마음은,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하며 그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가 유독 마음 가운데 보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비유를 통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세상 소외된 사람들에게 식탁 교제를 나누며 사랑을 베푸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가 그 눈을 돌리게 만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계셨던 그 자리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기억하고 날마다 묵상해야만 합니다.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천국이라는 곳에 참 권력이 있고 그 예수님이 계셨던 자리가 바로 섬김의 자리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삶, 즉 성도의 삶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은 철저하게 종말론적이어야 합니다. 끝이라는 거에 근거해서 영원에 근거해서 그 심판에 근거해서 마지막에서 출발하여 오늘의 선택을 만들면서 우리가 사는 지혜로운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이 땅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들을 향해서, 이 땅에 있는 지극히 작은 것을 향해서 우리가 해야 할 충성이라는 겁니다. 그때 마지막 때는 알려지지 않았지만요, 그날에, 이 마지막 날에 주께서 심판단하고 판단하실 그 기준은 여러분 이미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봤듯이 그 구분에 대한 기준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마치 시험 문제를 모두 공개하고 언제 시험 볼지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시험 문제의 내용이 이미 다 공개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그 문제를 내신 분이 직접 살아 보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답을 내어주셨어요. 사랑하는 순복음 도봉교회 성도 여러분, 이 현재를 살아가는 때에 깨어서 사는 삶, 우리가 추구해야 할 우리의 신앙의 종말론적인,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걸어 나아가야 할 우리의 신앙은 마지막 날 치를 이 시험 문제를 정확히 아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따라 우리 자신도 그 답을 만들어가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자리가, 지금 오늘 우리의 자리가 예수님이 계셨던 자리라고 한다며 그 가장 낮은 곳에 그들과 함께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 그 가르침을 본받아 지극히 작은 자와 함께 하고 있는 자리라고 한다면 마지막 심판의 때에, 마지막 종말의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